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장 데살로니가후서 끝으로 가는데요.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편지를 쓸 때 꼭 끝머리에 가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기도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기도나 하지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실제로 기도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치를 정말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끄트머리에 꼭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기도를 부탁하는데 돈 많이 부어지기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너희 교회에서 퍼져나가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로 영화로워요. 이 말씀 자체로 영화로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속에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영광이 되어야 됩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류탄이에요. 수류탄인데 수류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꽝 올라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그러고 다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수류탄을 사단에게 던지면요, 죄가 가능한 곳에 던졌으면 이 복음의 수류탄을 던지면 꽝 터지는 순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이 일어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수류탄을 던지는데 안전피를 뽑고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던지면 꽝 터져야 되는데 이걸 꽝 던져가지고 잘 던져가지고 강만중 지사님과 맞춰야지 이래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꽝 여기 맞아가지고는 아이고 한 대 맞았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수류탄은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터지면 제대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제대로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이 말하는 데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해나갈 때에 복음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를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제대로 인생들 속에서 터지게 해달라고. 이것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복음 그 자체가 위대한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 외에 두 가지를 더해냈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성령의 능력, 두 번째는요 따라서 고난. 안 변하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 알아요, 주님은. 말로 할 때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전해서 안 변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 심령 속에 뚫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뚫고 들어가도 그래 은혜를 받아도 아이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솔직히 안 그래요? 사모님 반쯤 떠나놓고 가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고 고치실래요? 말로 할 때 고치실래요?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고치실래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한순간이지만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한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나 상당한 뭔가가 걸릴 수가 있어요. 평생에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변할수록 누가 편하다? 내가 편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고난으로 올 수 있어요. 예. 계속적인 고난으로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고 아파하시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맞는 거라고요? 말씀 앞에 딱 서는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중생하기도 하고, 말씀 앞에 딱 설 때마다 거듭나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래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서는 안 되겠네 라는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면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듬어지지 마세요. 다듬어지고 교양을 쌓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짝 다듬어지고 교양을 쌓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십자가에 직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직면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고서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나도 벌거벗고 직면해야 된다. 내 죄는, 내 상처는 벌거벗고 직면해야 된다. 그분이 빨가벗고 달려 계시니까 나도 빨가벗고 나가야 된다. 감추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벌거벗고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추고 이래가 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주님이 드러낼 거예요. 감춰놓은 걸 들춰낼 거라고. 왜? 네 깨달으라고. 그게 우리에게 수치가 돼. 바리새인들은요, 그놈의 죄를 다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럴듯한 교양으로, 그럴듯한 말씀 구절 가지고, 그럴듯한 봉사 가지고 자기를 다듬는 거라고. 교양을 쌓는 거라고.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주님은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평토장한 무덤 같고. 평토장이 뭐예요? 봉고를 쌓았으면은 무덤인 줄 알 텐데 매끈하게 믿음을 다듬어 놓으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시체가 있고 속에는 뼈다구가 있고 그게 인간이에요. 니네 없이 까발려서 말하면 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죄인된 모습을 빨가벗고 나가야 된다. 누구한테? 십자가에 간 하나님의 아들이 빨가벗고 나섰으니 우리도 빨가벗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만나려면 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부산에 있을 때에 저는 부산진교회에 지무를 했는데 거기 수정동 교회라고 성결교회가 있어요. 일제하에 신사참배 가결을 할 때에 우리 통합측은 평양노회에서 신사참배에 찬성을 했고 성결교단은 신사참배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에 반대한 성결교단은 일제에 의해서 교단 폐쇄, 교회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정동에 그 당시에 수정동 성결교회가 부산의 가장 최초의 성결교회예요. 저희가 또 부산진교회는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첫 번째 교회예요. 근데 수정동 성결교회가 신사참배 가결을 했는 것 때문에 교회가 폐쇄가 되니까 수정동 성결교회 교인들이 부산진교회 교회로 피난을 온 거예요. 장로교회로. 장로교회 피난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그게 이제 우정이 돼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1919년에 그랬으니까 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부산진교회에서 수정동 성결교회를 다시 본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30년 지나고 난 뒤에 개척을 시켜줬어요. 그 우정 때문에 3일절만 되면 공동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예배를 드리면 예배 때 우리가 수정동 성결교회 목회자들 우리가 만납니다.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서민 목사가 물어요. 거기 누가 나옵니까? 묻고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대접하면 그 다음은 그쪽 교회가 대접하고 그러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 나오고 사모님도 같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사모님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누구누구 나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장로님 누구누구 대동하겠습니다. 숫자도 맞췄고요. 레벨도 맞춰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간다고 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래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뭘 격식을 차려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격은 맞춰야 된다고요. 예. 그분이 양복 입고 정장하고 오셨으면 우리도 뭐하고 와야 된다고요? 양복 입고 정장하고 와야 돼. 그분은 빨가벗고 오셨다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빨가벗고 가야지. 예. 뭔 양복을 입고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빨가벗고 오셨는데 그 빨가벗고 오신 그분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벌거벗으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은 저주받으시고 우리는 축복하시고 그분은 죽음에 드시고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그분은 목마르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미끄러지고 버림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이루어지려면요. 그 영광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빨가벗고 나가야 된다니까. 뭐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빨가벗고 나가야 돼요. 그럴듯한 교양으로 감사하지 마세요. 그럴듯한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지 마세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복음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뭐와 함께 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뚫고 칠고 그 영혼 속에 뚫고 그냥 확 숨어야 된다. 성령의 어떤 은사나 뭐 어떤 권세나 치유의 역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본질적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운반자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으로 운반합니다. 말씀을 운반한다니까. 말씀을 들고서 심령 속에 뚫고 들어가신다.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은 인생을 축복하세요. 그런데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뭘 주신다고요? 고난. 지금 고난 받는 분들은 이 말이 절절하겠죠. 고난 주신다니까. 그리고 한 곱이 지나면 좋아질라나 죄송합니다. 두 곱이 세 곱이 막 넘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변할 때까지. 내가 변할 때까지 간다.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주수는 나의 강대로만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거든요. 내가 간 곳까지 해서 그 다음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한 대와 두 대를 막 넘어가는 거. 심지어 그 고난이 한 대와 두 대를 넘어가면서 연단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변하는 게 누구에게 유익하다? 빨리 변하는 게 나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적당한 교양을 쌓는 것은 그만하시라니까. 적당히 교양을 쌓는 것은 그만하시라니까. 적당히 뭘 배우고 적당히 좀 기도하고 적당히 뭘 좀 은혜를 받고 그래야 하는 것은 그만하라니까.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 그래야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면 따라서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1000명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변해서 자기 인생에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1000명 중에 20%, 200명 정도 되더래요. 200명. 교회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그 목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면서 만족하고 참 너무 감사하다. 이래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되더래요. 그리고 그 중에 반 정도는 은퇴를 하고 난 뒤에도 다른 목회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가 되더래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도. 남들은 그래 안 사던데요. 예, 그래 안 살아요. 80% 그래 안 살아요. 80% 그래 안 사는 무리들 속에서 그냥 그래 지나가실래요, 사모님? 20% 속에 들어가려면 다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20% 속에 들어가려면 다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닙니까? 십자가에 직면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그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가 걸어간 길 오른쪽 때리면 왼쪽 맞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 벗어주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애통하는 것을 천국의 영광을 받을 대로 삼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 살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생의 황금지 축복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도, 그런데도 부족하니까 너희들의 기도에도 좀 보태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는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해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지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건지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3절부터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1절, 2절은 기도 부탁하는 거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뭐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뭐하고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뭐한다고요?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저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행하고 또 그렇게 행할 줄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신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지키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고난이 세진다고요. 뭐가 세진다고요? 고난이 세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고난이 세진다. 계속된 고난의 삶을 살겠어요? 축복의 뒤에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겸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기 있는 목사나 사모나 권사님이나 누구 하나 내세울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많이 가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니네 없이 누가 있나요? 다 문제투성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운반하신 성령이 우리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다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발짝을 믿음의 발을 옮기면요, 이게 되네. 엄마, 이 말씀이 이래 이루어지네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평안,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고. 안 하면 누구만 자꾸 손해예요? 내 마음속 은혜가 자꾸 소멸되니까.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는데 하다 보니까 용서했더니 내게 자꾸 복이 오네. 용서했더니 내 안에 자꾸 충만함이 오네. 하다 보면요, 점점 더 그의 성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고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양기수 목사님이 5분 주일날 은퇴식을 하세요. 은퇴식을 하시는데 목요일날 갑자기 시절에 소중령이 떨어져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양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목회를 하는데 참아야 되니까 참아야 돼. 목사니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참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참 묘해요. 교회는 자발성의 공동체예요.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꼬박꼬박 타가면서 신앙생활 한번 손들어 보였어. 내 빚 없잖아요. 돈 받고 있으면 있고, 여러분 돈 내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같으면 사장이 이거 똑바로 해라. 안 하면은 다음 달 너 잘린다. 월급 반 깎는다. 뭐 이렇게 나가면요. 그냥 그 말에 쫄아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내놓잖아요. 그죠? 그거는 돈 받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고, 교회는 자발성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영현 권사님 그래 하면 안 돼요. 똑바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뭐라 하면은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는 뭐 잘하나 헌금을 하나 봐라 이래 보면요. 교회만 꼬라지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발성의 공동체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권사님은 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이영인 권사님이 이겨야 되지요. 나는요 맨날 치고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자존심 상하고 법을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엎드린단 말이에요. 양기수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그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 참고 고비고비를 넘어갔는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참아야지 와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것까지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런 것까지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런 것까지 그냥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아니라 그때부터 목회가 날개를 달기 시작하더라. 저는 아직 한참 배워야 되죠. 그래서 노정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얘기 나누고 그래 왔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삶이라니까. 목사만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범사에 다 똑같다는 겁니까? 다 똑같아요. 직분에는 서로 다름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신앙에는 다름이 없어요. 목사는 뭐 특별하고 평신도는 뭐 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그의 삶에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가져둔 대대로 하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뭐하여? 인도하여. 하나님이 어디를 뭘 인도했어요? 우리 마음을 인도해 줘야 된다니까. 우리 마음을 인도해 줘야 된다. 왜? 교회는 자발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져야 뭐가 된다니까. 마음의 은혜가 임해야 뭐가 되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뭐에? 사랑에 또 그리스도의 뭐에?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뭐에? 사랑에 또 그리스도의 뭐에? 인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다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인내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뭐예요? 산상보훈에 나오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것을 축복으로 삼고 애통하는 것을 축복으로 삼고 온유한 것을 축복으로 삼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축복으로 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가지고 오른밤 되면 때리면 왼밤 돌려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도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겠죠. 왜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가 있고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를 그대로 있기는 있다니까. 은혜받은 살아있는 미랄 하나가, 은혜받은 미랄 그 하나라도 구원을 받는 게 있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리 땅에 떨어져 죽는 거, 때리면 맞고, 가마떼기처럼 가만히 있고, 두들기 패면 두들기 맞고, 참는데 안 참아지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마음을 추스려 또 참고, 그래 가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인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두들기 맞는 것 같는데, 얻어맞는 것 같는데, 인생의 열매가 반드시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지만은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여정에는 누군가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 앞에 빨가벗고 나가시면 되고,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려면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해요. 나도 주님처럼. 나도 주님처럼. 다는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 가운데 땅에 심겨진, 터에 심겨진 미랄처럼 거기서 열매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에 주는 의미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자들은요, 가들도 몰라요. 하지만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이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서 누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누구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뭐 한다고 합니까? 원한다. 기도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서로를 향한 기도가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게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 이거 부탁합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께 서로를 의탁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기러기가 이래 날아갈 때예요. V자 대형으로 날아가요. 맨 앞에 서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이 들어요. 첫바람을 뚫고 나가니까. 첫바람을 뚫고 나간 기러기가 날개치면서 막 날아가면 뒤에 이쪽 날개 뒤로 한쪽을 쭉 서고요. 이쪽 날개도 한쪽을 쭉 서서 V자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뒤에 비둘기는 점점 더 힘을 덜 받으면서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힘들면요, 이 순번을 바꾸는 거예요. 힘들면 이 순번을 바꿔서 꼬바리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건 뒤에 와서 좀 수월하게 날아가고, 그리고 날아가면서 지치지 말라고 서로 끼룩 하면서 울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뭡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뭐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래 기도하고, 너희들은 똑같이 이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끼룩끼룩 울면서 함께 한 팀이 돼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는 만들어 가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겁니까? 만들어 가야 됩니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세워가는 그런 분위기를 점점 더 서로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만들어가면 부흥은 언제 옵니까? 부흥은 주님의 때에 오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을 확 부어주신다니까. 복음의 영광. LA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교회가 LA 은혜교회예요. LA 은혜교회인데 은혜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김광신 목사님이세요. 근데요, 김광신 목사님이 전 세계의 교회를, 선교지의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무슨 교회를 다 돌아다녀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부흥의 동기가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 교회 바깥에 부흥의 동기가 있는 교회들은 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성장한다. 재정도 늘어가고.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를 통해 들어오는 부흥이 끝나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피 튀기게 헤게모니 전쟁을 합니다. 이 부흥을 통해 이루어진 돈, 인력, 이 열매를 누가 따먹을 것이냐. 서울에 영락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신데, 이 장로님들이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맡잖아요. 제일 알토란 같은 위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선교위원회, 또 하나는 국내선교위원회예요. 해외선교위원회는요, 해외선교위원회는 1년에 그 선교지를 탐방을 갈 수 있는 기회가, 권한이 주어져요. 누구 돈으로? 교회 돈으로. 보세요. 동남아의 선교지, 중국의 선교지, 저 캄보디아의 선교지, 저기 아프리카의 선교지 갈 때마다 뭘 들고 가요? 교회에서? 그냥 가요? 돈 들고 가요? 돈 들고 가서 그 가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안내해주는 보고를 받잖아요. 보고를 받으면 그냥 받습니까? 곳곳에 있는 맛있는 것도 얻어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요. 또 관광지도 되잖아요. 그게요. 관광도 해요? 안 해요? 관광도 하지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하지만 그 보직을 누가 차지하냐. 장로님들이 그냥 경쟁이 되는 거예요. 국내 선교위원장 하면요,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자기 임의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10개 교회가 있다고요. 그러면요, 장로님들쯤 되면은 사돈의 8촌 중에서 개척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보직을 앉는 순간 자기 임의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그 두 개의 권한을 잡으려고 장로님들끼리 물밑에서 피 튀기는 그런 경쟁들이 존재한다니까. 이게 참 묘하지요. 경남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어린이집 이사장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월급이 나와요. 장로님, 권사님이 그걸 이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사장을 하는데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바깥에 어린이집 때문에 장로님들끼리 한 교회 내에서 서로 고소고발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사명을 감당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이득을 챙기려 한다. 미성숙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이득을 챙긴다. 미성숙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 이득을 챙긴다. 성숙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계속 주는 삶인데 복은 누가 주시고? 복은 주님이 주시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주는 걸 끊어요, 안 끊어요? 이거 끊죠. 이거 끊죠.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연단만 뒤따오지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김광식 목사님이 부흥의 동기가 외부에서 오는 교회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흥의 막 사람이 들어올 때는 참고 웃는 척 하다가 딱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쌓여진 돈, 쌓여진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기득권을 누가 질 것인가? 이 갖고 피 튀기게 싸우더라. 근데 부흥의 동기가 내부에 있는 교회는요. 부흥의 동기가 내부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자기 자리 지킬 줄 알고 목사는 목사 자리 지킬 줄 알고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 지킬 줄 알고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 지킬 줄 알고 사모는 사모 자리 지킬 줄 알고 지자리에서 지사를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교회가 부흥의 동기가 내부에 있는 교회는 쉽게 성장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래 간다. 왜? 이거 안에 만드는 과정 때문에 이래 간다. 언제 부흥이 올까 이래 간다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확 하나님이 외부에 그걸 하나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확 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갑자기 수직성장이 일어난다. 수직성장이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끝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끝나잖아요.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요, 안에 내부에 동인이 있는 교회들은 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만든다는 것도 사람을 만든다는 것, 영혼을 세우고 십자가에 거듭나게 하고 복음에 직면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때부터는 또다시 성장이 다 이래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대해야 됩니까? 흥에 가면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다른 곳은 최한우 목사님. 최한우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신데 흥에에서 교인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몇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교인들 붙들고 기도로 실험하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흥해가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흥해가 막 커지는 거예요. 흥해가 막 커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그 흥해 갈보리 교회로 막 몰려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체제를 바꾸는 거죠. 교인들을 막 훈련시키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교회, 외연을 확장하는 교회로 바꿔서 탁 나갑니다. 그랬더니 알파 코스를 하면서 흥해 갈보리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요, 이제 더 이상 또 안 커져요. 그때부터 들어온 사람들을 차근차근 기도 훈련시키고, 차근차근 십자가 앞에 직면시키고, 차근차근 그리스도인의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가르쳤어. 세웠어. 그렇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요, 최한호 목사님이 요즘 너무 바빠요. 서울 가서 부흥회로 다닌다. 서울에, 대전에 막 부흥회 다닌다고. 바빠요. 제가 종종 만나뵈는데 좀 만나뵐 틈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대선연교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 세워가자고 서로 기도하자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사,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